찬양 드립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기를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일구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에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뛰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영등에 자는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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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정중하게 열어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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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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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알이 보고 절하고 그 고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에 물들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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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성탄절 축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들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25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성탄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념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인류에게 아무 소망이 없었을 때에 주께서 인류에게 영생이란 의미를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이 땅의 어려운 삶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에 주신 모든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 아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보존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약속을 붙들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선물을 우리들만 갖는 게 아니라 온 누리의 백성들이 같이 이 성탄의 선물을 갖고 이 땅을 그렇게 믿음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처소마다 함께해 주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온 누리에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1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신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장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내부시고 온 세상
찬양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울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너를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김경숙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높고 낮은 것을 평탄하게 하시고 겸손히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만민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나는 오늘도 주님 나신 날 기념하면서 성찬식과 세례식 주님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인공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탄생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세를 받는 자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한 몸이 되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순서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목사님 말씀과 예배 순서 끝나는 날까지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18절에서 25절 말씀 저랑 같이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축송해 주시겠습니다. 시크릿 하려고 그랬는데요. 준비를 너무 못해가지고 중간에 삑살이 나도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걸 아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있어요. 2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거룩하신 우리 주님 마구간에 나셨네. 가축들이 잠든 때에 우리 주님 나셨네. 전사들이 찬양하는 노엘 노엘 기쁜 소식 구주 예수 나셨네. 목자들은 잠든 양들 아침까지 지켰네. 영광 중에 탄생하신 기쁜 소식 들었네.
찬양을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그 악기가 이름이 뭐죠? 칼림바. 아 맞아. 우리 아이들이 이거 했었는데 이름을 잊어버렸어. 이렇게 저렇게 즉석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재능이죠. 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시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성탄절이 그렇게 저기 유명한 절기인가요? 절기인가요? 사실 그 아마 모든 절기 중에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제일 큰 절기가 아닐까? 온 세상을 두루 다 살펴서 성탄절은 그는 제일 큰 절기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개신교는 가장 중요한 절기를 칼빈으로 시작해가지고 주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이 성탄절이 이렇게 굉장히 커졌는데 성탄절이 그 12월 25일이죠, 그렇죠? 25일 날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게 되는데 사실은 그 성탄절이 정확하게 12월 25일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이제 사람들이 추측하고 또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때쯤으로 이렇게 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된 거에 대한 몇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로마의 그 미트라교라는 그 저기 태양신을 섬기는 그 미신 같은 종교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로마로서의 종교로 그 사람들이 행사를 한 게 뭐냐면 12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2일이 우리가 뭐라 그러죠? 22일을 12월 22일 절기가 동지, 있잖아요. 동지. 뭐죠? 동지나? 동지. 동지는 해가 긴 날인가요? 짧은 날인가요? 짧은. 예, 제일 짧은 날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가 제일 짧은 날이니까 태양이 죽은 날로 생각한 겁니다. 미트라교에서는 태양이 죽었는데 그 태양이 다시 소생하는 날이 언제면 3일 정도 지나가지고 12월 동지 지나 3일 지나 12월 25일부터는 태양이 다시 살아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념해가지고 이 태양절로 이렇게 그 섬기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섬기게 되었는데 그 엄청난 로마가 그 사실 로마가 이 뭐 엄청난 큰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국가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뭐 로마가 세계였죠. 세계.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할 만큼 제일 큰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지배를 받던 기독교인 대단하죠. 이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의 압박 아래에서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뭐 창에 찔려 죽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불에 싸질려서 죽고 그 다음에 그 말 네 마리를 끌어가지고 그 이렇게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이런 많은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핍박을 피해 가지고 그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불 속에서 생활하고 그것이 오늘날 이제 현지에 정되는 게 이제 카타콤이라는 것이 카타콤이라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핍박에 살고 이렇게 살았던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살아남고 살아남아가지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남아가지고 그게 표시를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이렇게 표시했다잖아요. 익숙스란 글씨를 해가지고 표시하면서 서로 연락하고 이렇게 하면서까지라도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났던 기독교가 AD 313년에 공식적으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가면서 기독교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크게 되죠. 그리고 모든 문화를 기독교가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럴 때에 그 350년경에 주교 율리오 1세가 그 로마 사람들의 축제인 이 미트라교의 축제인 12월 25일을
기독교인의 축제일로 바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은 자기 태양절로 섬기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그 말라기서에 보니까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를 향해서 뭐라 하면은 의로운 해라. 말라기서 4장이죠. 의로운 해라 그랬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미트라교가 믿는 그게 빛이 아니고 진짜 태양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태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절기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하면서 로마의 사상을 지배하면서 이렇게 해서 바뀌었다는 의미가 돼서 그래서 그때부터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켜왔다는 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 하면은 이런 기독교 중에서 많이 인지되는 내용인 건데 그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날 십자가 지신 날 기억하실까요? 이건 성경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월 14일 6월절입니다. 6월절 니산을 14일 1월 유대로 1월 14일 이것이 태양력으로 그때를 따지고 학자에 따져보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3월 25일 태양력으로는 3월 25일입니다. 3월 25일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과 예수님께서 잉태한 날이 같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뭐냐 하면은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한테 나타나가지고 내가 잉태되리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마리아가 막 떨면서 놀라잖아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수태고지 네가 잉태할 거라는 수태고지를 한 날과 바로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태고지 한 날이 바로 뭐냐 하면은 며칠 날이 그러면은 3월 25일. 3월 25일. 그래가지고 3월 25일 날 잉태해가지고 이 수태고지를 받고 잉태해서 9개월 지나고 나니까 언제예요? 12월 25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꽤 근거 있는 것으로 학자들이 계산하고 만들어낸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사실은 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말하고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가 성경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것이 주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이거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한다 보니까 어떤 것도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한 날로 기념하며 그분을 뜻을 기른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그때 가끔 이단들이 뭐 얘기하냐면은 저 사람들이 무슨 태양절을 예수님의 탄생할로 크리스마스를 지킨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의미든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한 날을 기념했고 그 날들은 꽤 이론적이 있는 날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단들의 그런 말에 우리가 넘어갈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늘 이렇게 날과 달에 대한 평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중요한 것은 메시지고 내용이라 그렇게 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는 어떻게 생겼나 이런 생각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도 제가 이거 원래는 안 만들까 하다가 우리 또 애들이 또 만드니까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만들어서 놨는데 이 트리는 어떻게 생겼나 하면은 종교개혁자 루터가 한 날 이제 밤길을 걷고 오는데 막 이 성탄 어쨌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걷고 오는데 막 성탄절 때
이렇게 마치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 나무 사이로 그 달빛과 별빛이 비치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막 절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이제 나무를 하나 이렇게 베어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그 이렇게 장식도 하고 선물도 나누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즐겼다는 그런 기록에서 이것이 유래했다는 설이 굉장히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생겨가지고 이렇게 추리를 만들게 되었다 그랬는데 추리에서 가장 적합한 추리를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나무가 한국에 있는 나무래요. 알고 소나무. 보니까 그게 혹시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상록수로 그걸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챗GPT에 한번 찾아봤어요.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나무예요. 이 나무.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저거 주목. 주목. 구상 어쨌든 뭐 구상나무? 전나무? 구상. 아니 예? 아니야. 주목. 구상나무? 맞아요. 구상나무라는 게 구상나무. 이 나무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이게 원래 우리가 유럽을 가면은 성탄 장식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사람 유럽은 전부 보면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성탄절 장식을 이렇게 너무 잘해요. 그렇게 했는데 잘했는데 이게 보니까 선교사가 보니까 제일 좋은 게 보니까 이것만큼 추리에 적합한 나무가 없다. 우리가 이 씨앗을 가져가가지고 유럽에서 가져가서 심었다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근데 이 나무인데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돼 있는 나무인데 술빵이 이렇게 돼 있대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구상나무가 많이 구상나무 없어졌어. 우리나라 구상나무라 그러더라고. 이걸 가져가가지고 여기에다가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착착 눈이 와도 이렇게 눈이 하얗게 쌓이기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장식하기에 이것처럼 이렇게 세모내가지고 장식하기에 딱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장식해가지고 뭐 어떤 말에 의하면은 이 나무가 수출돼서 엄청난 유럽에 수출을 해가지고 효자 종목이 됐다 이러는데 아마 그렇게 그거는 좀 희박한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선교사가 이 씨앗을 가져가가 유럽에 심어가지고 많이 알려졌다는 얘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통하게 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는 그 장식 기구를 한 5가지 색깔로 썼는데 흰색 장식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했고 황금색은 동방박사가 바친 황금을, 빨강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파랑색은 새벽별을, 녹색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동방박사의 별을 저 맨 위에다가 해놨는데 여기는 애들이 해놨는데 요즘은 이제 그 가장 본질이 뭐냐 이래가지고 십자가를 이제 많이 달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근거 있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그 터키에 니콜라스라는 주교분이 계셨어요. 주교분이 계셨었는데 이분이 이제 어릴 때 이제 이렇게 생활하며 하다가 아버지가 엄청 부자였는데 부모님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남기고 재산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돈을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을 구하는 데에 많이 돈을 이렇게 쓰고 했었어요. 그 돈이 뭐 많이 쓰니까 그걸 쓰고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자기는 이제 주교가 된 거예요. 특히 어느 지방에 주교가 된 거예요. 주교가 돼가지고 주교가 돼서도 굉장히 많이 그런 선행들을 많이 해서 재산들 가지고 다 거의 다 나눠주는 일로 그 재산들을 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이래가지고 이제 이 이름이 이제 알려지면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지기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저기 산타클로스가 됐는데 뭐냐하면은 하루는 이제 이 사람이 그 특히 어느 지방에 있었을 때에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어떤 가정이 딸이 셋이 있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어려운 가정이에요. 근데 딸들이 너무 이쁘고 장성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때 당시에 그
딸들이 결혼을 하려면은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데 지참금이 애들이 낼 수가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게 지참금이 없어가지고 결혼을 못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니콜라스 주교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하면 그 결혼 지참금을 잘 돌려줄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대.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돌려주겠다 그래서 금화를 자기가 사가지고 그걸 이렇게 조그만 주머니에 넣어서 내가 이걸 잘 전달했다 해가지고 이제 주머니 넣어가지고 담을 넘어서 갔대요. 담을 넘어서 가가지고 이걸 전달하니까 뭐 이게 창문을 들기도 어렵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뭐 이제 전달 방법에서는 이게 맞는 건지 정확한지 모르지만 이렇게 했대요. 전달을 어떻게 했나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맞아요. 이게 이제 들기들과 할 때는 없으니까 굴뚝으로 이것을 던진 거예요. 세개 던졌는데 당시에 그 굴뚝 밑에 양말을 빨아 넣은 게 있었는데 그것이 양말로 쏙 들어가 가지고 오늘날 처리에 여기도 양말 있는 것 같은데 양말을 그런 게 됐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산타크로스가 유행했다 그래서 네덜란드로 원래 상투스 라틴어로 상투스 니콜라우스 산투스 니콜라우스인데 이것이 네덜란드로 바뀌어가지고 네덜란드에서 산테클라스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 영어로 산타크로스 이렇게 변해져가지고 오늘날 이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터키 지방은 굉장히 더운 지방이잖아요. 더운 지방인데 그리고 이 니콜라스의 그 사진을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산타클로스 이렇게 몸이 좀 풍성하고 수염이 많고 이렇게 우리 딱 여기서 딱 산타클로스 하시기 제일 좋으신 분 우리 장모님이신데 우리 산타클로스 딱 오시면 배가 이렇게 좀 나오고 이렇게 후덕하고 수염 달고 해서 이게 된 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그 저기 코카콜라가 상업적으로 만들어낸 이미지라 그렇게 그 얘기하게 됩니다. 그 보면은 그러니까 이 이미지. 예. 그게 안 되나요? 어쨌든 이 이미지가 이 이미지 산행한 것은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코카콜라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루돌프 사슴코가 어떻게 이렇게 유명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그 한 동화 작가가 자기가 그 이렇게 이제 어려운 삼류 작가이긴 했지만 어렵게 살다가 그 와이프가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딸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딸아이가 조금 이제 왜소하고 이렇게 했는데 학교 가가지고 따돌림을 당한 거예요. 따돌림을 당하다 보니까 얘한테 격려하기 위해서 저기 우리가 특별한 거 이렇게 누구든지 소외받을 수 있는데 특별한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동화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 특별한 그 사슴이 하나 있었는데 코가 빨간 사슴으로 이제 글을 쓴 거 있어가지고 근데 이 사슴이 친구들한테 달라가지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따돌림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그 이 산타 할아버지가 썰매끌 그 저기 사슴을 찾았는데 보니까 가장 썰매끌기 좋은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렇게 코가 빨간 사슴이라 그래가지고 택함을 받아가지고 온 세상에 선물을 전하는 그런 훌륭한 루돌프가 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작가를 써가지고 그 아이한테 좀 희망을 주고 또 용기를 주고 좀 다르다 그래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 이렇게 격려하려고 나왔던 게 바로 이 루돌프 사슴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많은 그 저기 성탄절에 대한 유래들이 많이 생기게 났습니다. 이게 뭐 세월을 지나면서 많이 바뀌고 또 덧붙여지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던 것은 바로 이렇게까지 이 절기가 소중하고 중요한 절기였다는 것들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카콜라까지 상업적으로 이렇게 산타까지 가져해가지고 이 날들을
뭘 팔기 위해서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가지고 오늘날 가장 세상에서 훌륭하고 위대하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절기로 사람들이 섬기게 된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의 가장 이제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오늘 제목이 임마누엘 성탄인데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귀하고 훌륭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동안도 그렇게 했고 우리가 모든 이론들고 다 통해서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게 오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은 말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훌륭한 말이고 그래서 그 임마누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결국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구원 사역을 이루시면서 또 성천하실 때에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다. 이래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을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고난의 자리, 낮은 자리, 환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부르시고 채우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이 육신의 몸을 언제든지 헐럴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일 어려울 때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상의 많은 것들이 다 어렵다 하지만 제일 어려울 때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아마 죽음을 놔두고 있을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히 그 죽음을 놔두고 그보다 어려울 때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헐럴 벗어 던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성탄절은 자기 백성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는데 이 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렇게 꼭 말씀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냥 안 붙였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을 꼭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믿는 자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거죠. 샬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염려와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것을 떨쳐버리고 갈 수가 없는 우리의 삶 자체가 제로에 우리는 고난이 왔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그것을 아주 기묘하게 잘 그것들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평화로 만들기 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가면서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즉 믿는 사람에게 평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아마 제가 세 가지로 다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에 오셨고 자기 백성을 찾아서 구원하기에 오셨고 자기 백성의 평화를 주기 위했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하는 얘기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합쳐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과 죽음까지 영혼까지를 합쳐서 한 모든 메시지라 이렇게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에 아주 가장 귀한 선물을 줬고 가장 중요한 분이었고 우리가 섬기할 유일한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탄은 인류에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선물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예수님이 오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선물의 효력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사실은 우리가 100년 살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다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요즘 자꾸 늙어가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늙어가다 보니까 이게 늙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요즘 와서. 왜냐하면은 65세 한 해 동안 저는 너무 많이 아팠어요. 지금도 계속 아프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야 이게 늙어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러나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놓고 그래도 우리가 나는 용기를 어디서 갖나 하면은 그리스도가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내가 또 10년 더 살아도 10년 덜 살아도 이게 더 살아야 되나 덜 살아야 되나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요즘은 많이 하게 되고 더군다나 이게 너무 아픈 가운데 뭐 너무 그렇게 오래 사는 게 그렇게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주신 날들을 주님이 허락한 날들을 어쨌든 간에 한순간도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몸이 어떻든 아프든 안 아프든 어떻든 간에 주님을 찾아면서 그렇게 살겠다는 마음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데 어쨌든 뭐 저도 인간이고 어려운 날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계신 게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고 정말로 언젠간 내가 훌을 벗어 던질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노인을 힘든 노인을 잘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면은 예수님과 함께면은 예수님과 함께면은 내가 그것을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또 자신감도 들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인류에게 영생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마 안 믿었으면 우리는 그냥 100살 살고 그냥 죽는 것으로 끝이 날 텐데 그래도 나에게는 어쨌든 이 믿음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제가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이것은 우리 인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이 엄청난 일에 대한 그 놀라운 일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 효력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신앙함으로 그 효력이 나타난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간직하게 됩니다. 그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갖고 아멘.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좀 원래는 이제 우리가 선교사들이 왔었을 때에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선물을 드렸잖아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드렸어요. 어린 아이인데도 성경은 명확해요. 뭐 부모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기 예수께 드렸다. 이건 이제 동방 박사에 되어 있는 또 나중에 기여되면 할 텐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거든요. 그랬는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 게 뭐냐 하면은 가족이에요. 가족들에게 성탄절에 꼭 선물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누었던 거예요. 그 가족들의 나눈 것들이 이제 좀 커지면서 교회 공동체는 가족과 같다 그래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서로 선물들을 준비해서 나누고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선물을 드리고 이렇게 했던 것이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 초창기에 했던 일들인데 요즘 다 선물이 다 없어졌어요. 말씀드렸듯이 선물에 귀한 것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웬만한 거 그렇지만은 그냥 가치를 떠나서 성탄절에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그만 선물들로 해가지고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은 바로 뭐냐 하면은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 같은 날로 지키기를 바라고 선물 같은 성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선물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탄절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많은 문화권에서 예수를 알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의 좋은 선물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널리 알려져서 영생이라는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선물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크게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의 그 성탄의 선물이 항상 넘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선물 같은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부터 세례식 하겠습니다. 우리 한동